추워졌고 또 많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 가운데 여러분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따르시겠나요? 그 명령이 만약에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여자와 남자가 있는 반면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하고 싶은 여자와 남자가 음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요, 심성 곱고 착하고 진실된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나 로맨스가 좀 거리가 멀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순종합니다. 성경은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선지자로 불리는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는 고멜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세상 어느 남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고멜과 결혼하도록 호세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의 가장 큰 소원은 평범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멜은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 초기에도 고멜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호세아와 사는 동안 고멜이 눈에 띌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던 고멜은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선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요, 이남일녀를 둔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사람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딱히 예전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사람 안에 굴절되고 꼬인 마음들이 그를 잘못된 행동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고멜이 그녀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의 마음에서 어땠을까요? 감사함과 만족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이제껏 살아온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감사할 조건을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에 그릇되고 악한 긍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임을 보게 돼요. 고멜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닌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불편한 행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자기가 이렇게 평범하고 과분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 그녀는 홀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민하며 점점 더 깊은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운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고멜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세 가지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는 죄의식입니다. 고멜의 죄의식은요, 고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자신을 모르는 현재 주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이 고멜이 선지자의 아내로서 대접을 받고요, 인정을 받는 모습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홀로 있을 때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고요, 스스로를 이중격자로 여기며 견디기 힘든 이중성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놓고 동정하거나 위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는 노정일 뿐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있고요, 현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과거는 어떨까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멜에게 있었던 두 번째 마음은 열등감입니다. 고멜은요, 남편이 과연 자기만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나친 염려를 하게 돼요. 고멜은요, 세상의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중심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요, 그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고멜에게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예전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어디 갖다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네? 너 어디서 온지 아느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멜은 언젠가 남편이 자신을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자꾸만 움츠러드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세 가지 마음이었죠. 어떤 마음이에요? 첫 번째, 죄의식.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써놨어요. 죄의식. 두 번째는 열등감. 세 번째로는 두려움이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선택하는 게 뭘까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곳, 과거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겁니다. 고멜은요, 결국 옛날에 그 음란함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멜은 이리저리 찢겨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손상된 마음은 무언가로 다시 채우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있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에 중독되려고 그래요. 그에 중독되면 뭔가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알코올에 빠지고요, 도박에 빠지고요, 심지어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멜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녀가 쉴 곳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고멜은 그녀의 상한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무언가는 전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물질들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 물질들은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마치 자아 실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냐라는 걸 평가하는 도구로 어떤 걸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연봉이 얼마냐, 집이 얼마냐, 어떤 집을 갖고 있느냐, 차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제가 요즘에 부득이하게 자그마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열등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해요. 왜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가는데 좀 천천히 가면요, 뒤에서 큰 차들이 자꾸 빵빵거려요.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뭐 스파크 타면 뭐 있습니까? 괜찮잖아요. 작은 차 탈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다른 차가 있다고요. 큰 차가 있다고요. 네? 그냥 필요사항 작은 차를 탈 뿐인데 왜 뭐 보면 꼭 외제차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꼭 외제차들이. 여러분, 그걸로 평가될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들은요, 인간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욕심은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커가는 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탐욕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행복은 일종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이 뭐라고요? 발견하는 것이요. 행복한 사람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들꽃들에게서, 음식점 주인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높은 하늘과 빨갛게 물든 그 단풍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에 주신 풍성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라도요,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다. 여러분,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없이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없이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는요, 이 고멜을 음란한 장소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쌈짓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다시 고멜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고멜을 다시 데려왔겠습니까?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멜은요, 스스로가 호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고멜은 그저 지금 보이는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감사함과 기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멜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처, 과거, 죄책감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보면요, 남편을 버린 여자들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당연시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고멜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고멜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남편 호세아가 이 고멜을 용서했고요, 하나님도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슬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 그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스스로의 죄를 안고요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놀랍게 하십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우리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옷은 다 떨어지고요, 며칠 먹지도 못한 사람처럼 걸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한 냄새 때문에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눈은 초점이 흐릿해지고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입에는 물 한 모금이 급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청년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땅만 바라보고 걷습니다. 힘이 들었는지 도중에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요, 한숨을 쉽니다. 기운이 없어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립니다. 멍한 눈길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덜컹거리고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맨발로 그에게 달려갑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채로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 아들을 향한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 채 쉬지 않고 달려서 청년을 껴안습니다. 심한 악취 때문에 모두들 피했던 그는 모든 힘으로 꼭 껴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고요,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재산이 다 떨어진 것을 깨달은 그는요, 마지못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생각처럼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고요, 먹고 살기 위해 결국 구한 일은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돼지 치는 일은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는 구했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밥을 나눠 먹습니다. 스스로 돼지밥을 돼지처럼 먹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정신없이 돼지처럼 밥을 먹던 이 청년에게 떠오른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사람답게 아들답게 맞아주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그를 안아줍니다. 기쁨으로 아들을 맞은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명합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정죄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고멜을 그렇게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멜을 향한 그 모습, 호세아가 그 고멜을 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어떠하던 간에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왜 이제 왔어라고 채찍질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그저 말없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품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